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터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그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사역 또한 터키 지역에서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에 있는 큰 나라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 그곳에서 성령께서 빌립보라는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 번 성도가 그 두아디라에서 그 빌립보에 와 있는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 신자가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첫 번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빌립보 교회가 그 역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준 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당연히 나와서 예수님 믿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더 이상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고용했던 주인들이 모의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아주 억압하고 또 관청에 고발을 해서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로 그 지하 감옥이 있고 위층에 이제 간수가 살고 있는데 간수가 내려가서 보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점점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쓸 때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빌립보에서 성공적인 교회 개척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3번 공적으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 중에 이제 그 유대교회에 가입한 사람인지 그건 어쨌든 그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이제 그 사람들 양육을 잘 했고 그런 중에 박해가 심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기 때문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아테네로 급히 바울을 보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고서 이제 그 아테네에 와서 아레오가 원도에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생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냐 하면 제 3차 전도 여행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러서 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설득해서 유럽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아시아 지역 교회와 이런 또 고린도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헌금을 많이 해줍니다. 그걸 모금해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런 중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중에는 사도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시린 서약을 하고 이제 그 결례 기간이 다 끝난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제 비용을 내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맡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건 경례를 침략했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건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 장관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호송해서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하에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재판을 받도록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빌립보서는 거기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에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간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줘 있지만 대신 늘 찾고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2년 흘러갑니다. 그 과정 속에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스라고 하는 아주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서신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이 다 옥중에 써졌는데 이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많은 선교원금을 보내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가 그 교회 소식을 직접 들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그 과정에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교회가 아직 완성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아직도 부분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교인들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바울 지지파가 있고 바울을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떤 선교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된 교회로 왜냐하면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외부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중에 이 선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그 3절에서 11절까지 읽는 가운데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회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모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헌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유독 자기가 3년 동안 헌신했던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네, 이건 선교사로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했고 또 후원한 이 빌립보 교회를 후원을 받는 선교사 바울이 기억해 주는 거죠. 하나님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로서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 가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무엇이든 후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에는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계속 쫓겨다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후원하고 싶은데 후원을 제대로 전달할 길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선교배를 보내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의 찰들도 알고 풍부의 찰들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이기는 능력만이 능력이 아니고 배고플 때 참는 능력까지 가진, 배가 고프면 참을 줄도 알고 또 없으면 돈 안 쓰고도 살 수 있고 이게 능력인 거죠. 선교사로서 바울은 그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지금 선교비를 보내줘서 1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그런데 선교 후원비를 주고받는 교회, 특별히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면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걸 말하거든요. 거기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테네 있고 고린도 있는 그 지역, 아가야 지방인데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유독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줘서 선교 사역을 잘했고 지금 또한 로마에 있는 이때에 또다시 한번 선교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비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의 협력 선교사를 후원해 왔고 또 2009년부터 우리 박석주 선교사님을 주후원 파송교회로서 후원해 왔는데 그 선교비에 대한 후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교를 후원하면서 누구도 넉넉해서 선교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전략하고 전략을 해서 선교비를 냅니다. 제가 아는 중국 선교를 하는 교수님 가운데 저랑 우리 구장로님이랑 김정용 목사님과 함께 중국 관문도시 선교를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몇 개월 동안 매주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우윤 선교사라고 이분이 이제 설린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부인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1년에 선교비를 여러 군데서 요청할 때 3만 원을 후원하려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된다는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부부가 공무원 하면 우리가 준재벌이라 그러잖아요. 준재벌도 3만 원을 더 선교비로 후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미 다 헌신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박석주 선교사님 아까 그럼 교회 얘기는 난 교회 얘기하라 소리는 안 했는데 선교 보고하라고 했지.
오늘은 그 건축하는 헌금하는 거 아니고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데 지난 안식년 보내는 그때부터 해서 지금 박석주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비가 원래는 저희가 처음 파송할 때는 넉넉하게 파송했는데 지금은 그 선교비가 다 썼고 매달 보내는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비 가운데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서 선교비가 부족해서 경상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 장로님들이 이번에 박성규 선생님 왔을 때 또 총회 선교사로 재파송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가지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회 결의로는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석조 선교사님과 박갑수 선교사님을 위한 후원금을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축복을 하면서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교비를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10,000원을 선교비를 내시든 30,000원을 내시든 얼마를 내시든 후원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셔서 그 선교비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에 아주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후원 약정서를 혹 작정하실 때 전에 약정한 것을 계속해서 하실 분들 그대로 하실 분은 쓰시지 않아도 되고 전에 하던 것에 변동이 필요한 분은 약정서를 새롭게 써 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석주 선교사님을 그동안 보내놓고 후원하는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오늘 또 소개도 제대로 하고 여러분이 헌신에 동참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을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가요라는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우리 박석주 선교사님 캄보디아 땅에 가서는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된 가요 같은 사람이 이런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접대하고 또 돌아갈 때 잘 후원해서 전송을 하고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면서 3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선교를 후원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용어가 옛날에는 그 선교제 가서 일하는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용어 자체가 바뀌어서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 또 직접 현지에 가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가는 선교사 이렇게 해서 구분을 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헌신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 박선교사님이 또 박갑석 선교사님과 함께 잊지 않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새순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지 그 또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캄보디아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운명 공동체에서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 파송을 받는 선교사님 사이에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예.